우리는 지난 두 주일을 통해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죄 없는 사람의 피,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의 이 생명이 드려져야 되는데,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즉 사람에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방법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아들을 죄 없는 사람으로 보내주셨고 그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것은 우리 죄를 씻는 피, 즉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졌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예요. 죽어야 했던 이유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왜 하필 십자가인가? 이 율법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매달렸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고 또한 그가 십자가에 죽은 것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비록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지만 그가 받은 저주는 자신의 것은 아니었어요. 죄도 없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받은 매달린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가 받은 나무에 매달려서 받은 하나님의 저주는 자신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 누구의 것인가?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서 떠났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죄로 인해 원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지게 되어서 그의 영원한 사랑을 변치 않도록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성경은 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이것을 성경은 한 단어로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토록 모든 사람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지만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저 주셨기 때문에 최고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전처럼 죄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일까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었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사는 게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새로운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신의 일이나 뜻보다 하나님의 일과 뜻을 더 앞세우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바보 취급받고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새로운 삶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여기까지 이제 봤고,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큰 문제가 있어요.
자기의 일과 뜻보다 하나님의 일과 뜻을 앞세우는 일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바보 취급받고 손해보는 것은 말은 쉬운데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주일 예배 오면 다 자리에 앉자마자 회개하잖아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이번 한 주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죠. 다짐해요. 그리고 한 주간이 지나서 또 교회 올 때는 오면 또 어떻게 기도해요? 똑같은 기도해야죠. 그죠? 지난 주도 똑같았다. 그죠? 똑같이 회개에 기도하고 다짐하고 또 그 다음 주 오면 똑같이 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어렵습니다. 어떤 한 성도님이 제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설교를 듣고는 너무 절망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절망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신은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그런 나에게 십자가까지 지라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고통스럽고 절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우선은 제가 그 문자를 보고는 기쁜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성도가 절망한다는데 목사가 기뻐한다니 이게 무슨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기뻤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 사람의 의지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듣고 절망을 느꼈다면 그것은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는 뜻이 됩니다. 제가 기뻤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말씀을 제대로 들은 성도의 마땅한 반응이 절망이에요. 절망.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할 때 우리 마음에 절망이 드는 것은 그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는 뜻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는 성도가 있다면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순종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절망이 뒤따라오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절망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곳에, 절대 닿을 수 없는 곳에 귀한 선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딱 두시고 너희 한번 열심히 해봐가지고 가져가 봐라,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온갖 노력과 수고를 다 하지만 결국은 선물을 얻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고소해하면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고약한 분이 결코 아니세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안 되는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우리 모든 죄인들이 인생들이 걸려있는 큰 문제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는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기를 원치 않죠. 우리 다 그럴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반대로 하죠. 반대로.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늘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인의 비참함이에요. 비참함. 그런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될 수도 없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닌 소망을 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을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말씀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성도님에게 제가 이제 답장을 했어요. 문자가 왔으니까 제가 답장을 당연히 했겠죠. 여러분 한번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 잘 해줍니다. 제가 뭐라고 답장을 했느냐? 만약 예수님께서 저에게 자기의 힘으로, 내 힘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다면 저도 성도님처럼 똑같이 절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은 나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죽으면 되는 거니까, 오히려 저는 소망이 생깁니다. 내가 죽는 것은 내려놓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을 썼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 힘으로 순종하려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당연히 절망이 생깁니다. 하지만 내가 죽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 거기에 소망이 생겨요. 자, 여기에 놀라운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죽으면요, 내가 죽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는다는 건 육체로 죽는 건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전에 죄를 기뻐하던 그 옛사람,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그 옛사람이 죽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신앙의 비밀입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십자가에 실제 매달린 것은 예수님이지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돼요. 근데 이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도 함께 살아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전 모습 그대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 나는 이전처럼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예수님이 살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절대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난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면 순종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 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것이죠.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면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죽을 수가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게 할 수가 있는 것일까? 자, 오늘 본문이요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무엇을 통해 죽는가? 무엇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게 되는가? 무엇을 통해 그렇게 되는가? 바로 믿음을 통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뒷부분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 같이 읽어보죠. 다시 한번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믿는 것이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기웃거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말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렇게 평일날 저녁에 기도회도 오는 전데 제가 예수님 안 믿을까 봐 예수님 믿으라고 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설교를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 그렇지 그런 분이지 그걸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하신 일.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요. 물론 내 옆에 있는 성도도 마찬가지지만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죠. 그냥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받아들이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 자신을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그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우리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들이셨다.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삼고, 그러므로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 믿음, 그죠? 그 예수님을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내 안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게 됩니다. 내 힘이나 노력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은 우리에게 더 이상 절망적인 일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능히 순종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났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사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정말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구속의 사건이 나를 위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그 예수님 앞에 맡겨드리십니까? 그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아 오늘 밤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일을 받으셔야 돼요.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이끌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힘차게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가 죽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따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런 착각 속에서 구역구역 힘들게 마지못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예수님께서 나를 믿고 모든 것을 맡기라고 말씀하시오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 참된 평안, 참된 기쁨, 참된 만족, 참된 행복,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게 하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는 그 참 믿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